오늘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소망과 위로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선교회는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맹신도들이 정상적인 생활들을 다 버려두고 전 재산을 바치면서 그날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건물 밖에서 수많은 취재진들이 둘러싸여 있었고 그런 뉴스 장면들이 아직도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것 때문에 그 이후로 한국교회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되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괜히 이야기했다가 이단으로 몰릴까 봐서 많은 교회들이 몸을 사리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통 교회 강단에서도 요한계시록이 거의 금서처럼 여겨져서 잘 다루지 않게 되었고 수많은 이단들이 특히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도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정통교회가 성령론과 종말론을 정확하게 가르쳐야지 이단들이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위해서 책과 자료들을 몇 년 전부터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구약 강해했으니까 이제 신약 강해할 차례다 생각하고 일단 자료들은 준비해 놓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시기에 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로 가장 어렵고 위험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는 체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전쟁의 직접적인 양상도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거 오면서 전국적으로 초등학생 유괴 시도, 또 실종 신고, 시체 발견 뉴스가 매일같이 올라와서 국민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북한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 38선 부근에 도로를 만들다가 발각된 사건도 있었고 지난주 월요일에는 고양시에서 육군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되었고 또 인천의 대청도에서 해병대 한 명이 총기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계속 군인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지난주 수요일에는 파주 군부대에서 폭발 사고로 군인 7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 다음날 목요일에 제주 공군 부대에서도 훈련용 지뢰 뇌관이 폭발해서 또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중국 특수부대 6명이 고무 보트를 타고 제주도로 들어온 사건도 보도되었죠. 지금 한 명이 붙잡혔습니다. 용인 중동에서는 수류탄이 발견되었습니다. 저희 집 바로 옆 동네. 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국방부는 아무런 브리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은 모르고 있겠지만 이미 우리나라 안에 국지전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험한 시국에 요한계시록을 배우게 하시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는 우연이 없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말씀이고 정말 때에 맞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진정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배경 지식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양이 많아서 이 서론만 2주에 걸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요한이라고 스스로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그 사도 요한이죠.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 나오는
이 비슷한 용어들, 또 비슷한 주제가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이 기록된 연대는 AD 95년부터 96년까지, 즉 로마의 11번째 황제 도미티아누스 때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언급된 소아시아 교회의 그 어려운 상황들, 또 황제 숭배,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맞이했던 국가적인 박해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최절정을 달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기록된 장소는 밤모섬입니다. 지중해 연안이 있는 곳인데 저 끝에가 이탈리아고, 지금 이 대륙은 터키 부근입니다. 터키의 서쪽, 이 아나톨리아가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7교회가 있었고, 이 에베소 옆에 있는 밤모섬, 이 밤모섬은 로마인들이 유배지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제주도와 같은 그런 장소였죠.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 글을 읽는 성도들의 형제요, 예수 안에 있는 환난과 인내에 동참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소아시아 교회의 대표 지도자였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는 1세기 소아시아 7교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려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7교회가 교회 압박으로 엄청난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요한 자신과 또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곳곳에서 묘사가 되어 있고, 이 고난은 1세기 초대교회의 아주 현실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세기 교회는 세 가지의 상황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유대인들과의 갈등이었습니다. 네로 황제 때 있었던 대화재 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원인을 돌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당국에 고소하는 등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들을 유대 회당에서 출교시켰고, 그렇게 유대 공동체로부터 내쫓김을 당하면서 사회적인 외톨이가 된 것이죠. 두 번째, 이방 교도들의 갈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이교도들과 타협하거나 동화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황제 숭배, 또 신에게 맹세하는 일, 여러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여러 가지 부도덕한 일들, 또 상인 길드에 참여하라라는 그 요구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매사에 이교도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히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상인 길드라는 것이 존재했는데, 모든 길드원들은 황제 숭배를 해야 했습니다. 또 그 속에 있는 이교도 관습을 반드시 따라야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이고 또 신앙적인 딜레마에 직면한 것입니다. 길드에 소속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경제활동을 금지당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은 거죠. 장사를 하기 싶으면 반드시 상인 길드에 가입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우상숭배의 여러 가지 풍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를 각오하고 이 길드에 가입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예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은 무신론자야, 너희들은 비사회적인 사람들이야, 이런 비난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자발적인 사회적 왕따가 된 것입니다. 물론 라오디 교회 같은 여기에 동화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들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로마와의 갈등입니다. 로마는 정복국의 주민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해서 빈부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또한 로마가 시행하는 황제 숭배도 교회에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였죠.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모두 다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이단이 들어오고 거짓 교훈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이리떼 속에 보내어진 양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그 당시 1세기 교회의 모습이었고 또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각종 이단과 공산주의와 인본주의에 물든 다른 복음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혼합주의, 종교 통합운동 등등 교회 안에서 많은 배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WCC, WEA 여기에 가입된 교회 또 기독교 관련 기관이 전체 한국교회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단이고 정통교회고 구분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정통교회면 뭐합니까? 다른 신을 또 섬기고 있는데 같이 통합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한 교회라면 똑같이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이 진정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실감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회 상황도 국가적인 탄압이 현실화되고 있고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멘토이자 미 전 하원 의장이었던 깅그리치가 한국에서 3명의 목사가 체포된 상황들을 말하면서 한국이 지금 아주 심각한 공산화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국회까지도 우리나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공산 정권하에서 정치의 좌우 문제를 떠나서 교회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모든 공산 국가에서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면 그것은 분명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라면 다 말살합니다. 더 늦기 전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깨어서 악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는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 경제적 모든 면에서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좌절과 또 두려움을 경험하겠지만 하나님은 박해자들에게 보응하실 거야. 교회는 결국에 최후 승리하게 될 거야. 이 사실을 알려서 소망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국가적인 박해와 배교의 상황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교회의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분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모든 힘과 영광과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긴밀하고 분명하게 결정되었음을 온 교회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박해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가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이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느 날 박해가 오거든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아, 내가 예수님께 속했구나. 스스로를 위로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본문을 봅시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이 지금 그 시작부터 출처를 밝히고 있죠.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알려주는 책이에요. 이것은 이 책의 기록 목적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환난 당할 때 큰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진행되는 일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또 속히 이루어질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님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을 붙들고 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1절 중반부를 보시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자, 요한이 전해준 계시의 내용이 모든 교회가 시급하게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는지, 밤중 일는지, 각 물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대 한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깨어있어야 합니다. 주님 오심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데 성도들은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일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심판은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근데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믿겠는데 속히 일어날 일인 것은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이 처음 쓰여졌을 때와 지금은 190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때가 가깝다라는 그 말씀이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었는데 이 때를 나타내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오고 이렇게 하루 지나면 하루 오고 이런 기계적인 시간을 뜻합니다.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특정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뜻하죠. 근데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는 두 번째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들과 하나님의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되어야지 나타나는 때라는 뜻이죠. 그래서 말세는 시간 개념이 아니라 순서의 개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이 끝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나야 할 모든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일어나야 돼요. 지금 그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말세인 것이고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된다면 그때 예수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종들은 누구일까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발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수신자는 그 종들입니다. 계시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시라는 것은 이때까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났다, 드러내 보여준다 라는 뜻인데 이 계시를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현실에서 몸부림을 치는, 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세상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단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 더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그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열려있는 메시지.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서 하얗게 된 그 흰옷을 입은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결코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것은 교회에 다니는 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자를 말함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사랑해서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삶에서 아무런 핍박도 없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받고도 아무런 위로가 없을 것입니다. 삶에서 예수님 때문에 어떤 포기와 희생을 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떠한 핍박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성도는 반드시 세상에 미움받아요. 핍박받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허영만 화백이 그린 말에서 내리지 않는 무사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이 징기즈칸의 일대기를 그린 내용인데, 징기즈칸의 본명은 태무진이고 그 아버지는 예수게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태무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의형제였던 토그리를 찾아갑니다. 토그리는 케레이트족의 수장으로 상당한 세력을 가진 족장이었습니다. 그가 태무진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천주교 신자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토그릴이 전투에 패배해서 죽게 되었는데 적들이 적장의 목을 베어서 자신의 공을 자랑했습니다. 그렇게 토그릴이 목 없는 시신이 되어서 벌판에 버려졌는데 어떤 일행이 지나가다가 그 시신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을 보니까 상당히 지체가 높은 사람 같은데 누구일까? 십자가 목걸이가 있네? 그럼 토그릴이야. 토그릴이 분명해.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토그릴이 살아있을 때 태무진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주교를 믿는다네. 물론 탱그리신, 그러니까 그 몽골의 토속신입니다. 탱그리신도 믿지. 이리저리 다리를 걸쳐놔야 마음이 편하거든. 혹시 우리 중에도 하나님을 마치 토그릴처럼 믿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끔은 미신도 믿고 부처도 믿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 지혜와 경험과 돈도 믿습니다. 뭐든지 많이 믿어두면 좋지 않겠습니까? 나는 혼합주의 신앙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어요. 이렇게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고 살면 그 끝은 반드시 멸망과 지옥일 것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참신으로 믿는 성도는 무신론자같이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의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성도는 배운 대로 증언해야 하고 배운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마지막 심판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면이 없는 것처럼 살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복과 위로는 오직 그분의 종들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맞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 가고 계십니까? 요한 사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던 인물입니다. 꽤 오래도록 그 에베소에서 마리아를 모셨는데 모시는 일 때문에 복음 사역을 남들처럼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고 순교하는 동안에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느라 계속 에베소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요한이 나이가 70이 넘은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고 이제 자신만 살아남았는데 마지막 남은 교회 지도자로 타겟이 되어서 반모섬으로 유배가 된 거예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한 명 남은 사도 요한을 곧바로 처형시키지 않고 유배라는 책략을 쓴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효수라는 거 아시죠? 과거에 경고의 목적으로 처형당한 자의 머리를 장대에 높이 꽂아 놓았습니다. 마치 그 역할이었어요.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시킴으로써
모든 교회에게 모욕과 절망감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랄한 책략마저도 하나님은 선으로 이루십니다. 선으로 역전시키셨어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그런 곳, 하나님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광야, 그 유배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되는 최적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 하나님은 악인의 계략까지도 모두 다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지난주 목요일 미국과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애국심과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 큰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찰리 커크라는 32세의 청년이 대학교 연설 중에 저격총에 맞아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수요 기도회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분은 청년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훗날 미국 대통령 후보로까지 올라가는 그런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대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학생들과 토론을 했고,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망가진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을 불러일으킨 그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한국에도 와서 필요하시다면 공산주의에 저항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함께 싸우겠다라고 연설했던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진은 그날 한국에서 연설을 할 때 또 다른 연설자였던 손현보 목사님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공산주의에 대항했더니 목사님은 포승줄에 묶여서 감옥에 갔고, 찰리는 공산주의자에 속한 사람에게 총격을 당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찰리의 아내가 남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의 선한 행사를, 그 학교 투어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창부수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진정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뉴스를 들은 그날에 너무나 슬픈 마음에 하루 종일 우울감에 빠져 있었는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소망이 생겼고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외쳤던 그 청년의 순교의 씨앗이 많은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이미 찰리 커크의 신앙은 미국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또 우리나라의 청년들까지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선하고 완벽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환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얼마나 치열한 어둠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로마 뒤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무적에게 떨어지는지를 보아라. 예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보아라. 주님이 너희의 눈물을 닦아줄 그날이 올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이 메시지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늘 패배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니, 이미 승리했습니다. 지나온 역사 내내 그랬어요. 최후의 심판이 아니더라도 악인들은 하나같이 멸망으로 끝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죄를 넘치게 짓는 나라와 그 제국들은 하나같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또 살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고 광야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덕으로 정금과 같이 빚어지기를 바라세요.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어둡고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으시고 그분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 안에 날마다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서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 가기 원합니다. 약한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그 위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했던 모든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께 사용되기 원합니다. 정결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이 고백 드립시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그토록 가오니 나 홀로 서있니 주는 내 옆에 의사 주님만 나를 깨워내어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